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한 주일을 사셨습니까? 벌써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리셨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말세에 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사실은 계속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연달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좀 무섭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예요. 그러니까 아니고라는 말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타적인 이야기예요.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해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태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공에 맺히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사람 다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운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오히려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가.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신학의 칭의의 아주 그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의의 신학을 그가 깨달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목적,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유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일단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비유, 예화 이것은 알아듣기 쉽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을 때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능력이 없는 자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 비유를 쓰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해하죠.
이거를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당연히 화를 냈겠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까? 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동의할 수 없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도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그냥 현대 우리로 끌고 들어와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재설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두 사람이 올라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현대로 얘기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큐티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일 성소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말 뛰어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 리더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순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쟤 왜 왔지? 제가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의미와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손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에서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 세팅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면 한 사람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어떠한 모습을 쓸 거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구별되어서 감히 그 자리에는 앉을 수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강대상에 함부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요. 강대상에서 그 의자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 옆에 의자에는 목사가 앉아야 되는 자리, 장로가 앉아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나서 커받은 분들 아시죠? 어렸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해?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장난하지 말고 나가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모습은 구별되어 있는, 정말 리더라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다른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종교적이고 열심적이고 존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은 다들 눈치 주는 거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기독교 교인에게 먹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 와서, 그 사람은요 저 먼 곳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치심으로. 그러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 결과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 좋고 정말 좋은 직분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싫고 눈을 마주치기도 싫을 정도로 세상에서 평판이 나쁘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욕망은, 우리 신앙의 욕심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바리새인이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로 칭송받고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른 신앙생활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 욕망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같은 사람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세리와 같이 교회 왔는데 정말 얼굴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왠지 죄송스럽고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렸지.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이 기도라는 것들을,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 그런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 시간, 지금 이 기도 시간이 보통 오전 9시 아니면 오후 3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속죄 제사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단순한 기도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속죄 제사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하이델베르그에도 얘기를 대고 우리 오늘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속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이 속죄 제사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기도 중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 사람들과 다 같지, 죄인들과 같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12절에 이렇게 해요.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레위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제사법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통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미스하는 건 가장 큰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충실히 잘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경중은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경중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죄는 교만인 것 같아요. 왜요?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의 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의 죄의 내용을 잘 보면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죠? 뱀의 유혹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존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지상 피조물 가운데 왕되게 그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왕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첫 번째 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죄가 뭐죠? 결국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교만으로 가서 그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 교만의 모습,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나는 내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다. 나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고 만들었다고요?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잘 한번 보세요. 세리가 의롭다는 짓을 뭐 한 거죠? 속죄 제사에 참여한 거? 아니, 바리새인은 참석 안 했나요? 기도한 거? 아니, 바리새인은 기도 안 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왜 의롭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그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의로움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당시에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을 때 가슴을 쳤다고 얘기를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행위인데
이 세리가 남성인데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뭐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내가 여성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감에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세리,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사람들이 세리를 보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지적질했어요. 그걸 세리가 알아요. 그래서 세리가 알아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창피함 속에서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런 관계성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세리는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있었던 거예요. 세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고 내가 여자처럼 가슴을 칠 정도로 무능함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연약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구약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속죄 제사는 죄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이 속죄 제사, 이 기도의 그 원리 원칙에 잘 부합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세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는 의인,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병든 자,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잘 설명하는 이 비유가 바로 세리의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저 이것도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에 봤었을 때는 존경스럽고 세상으로 봤었을 땐 참 잘해요라는 딱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그 이야기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할 때 우리는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8장 앞에 부분의 근거에서 경고의 내용들이 있었죠. 롯의 처처럼 너는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있었을 때 뒤를 롯의 처처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되니까요? 소금 기둥이 되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그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세리의 기도는 소금 기둥 되었던 자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쳐나오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롯의 처녀처럼 이 세상이 좋다고 돌아보는 것, 아니 돌아보기만 합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 여인의 말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그녀의 침상에 누워있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드리는 완전한 속죄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여의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끌어내시는 것,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왜 합니까? 우리가 못했으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여러분 낙심하세요? 내가 실패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2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일주일 하셨습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낙심하잖아요. 안 되나 봐 나는.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너희가 세리처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수치스럽지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몸이 굳어져 있지만, 내가 가슴을 칠 정도로 수치스럽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안 살리시겠습니까? 살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경험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떳떳해. 난 그래도 난 이만큼 했어. 아니면 세리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항상 내가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잣대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에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인생을 전체를 다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인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천국이 소유되었다면 그 천국이 소유되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뭔가 괜찮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떳떳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경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에 못 미치는 나를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못난 인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괜찮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 그것은 무의미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평판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평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이러한 고백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러졌다는 것 때문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